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선 이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시기를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영암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전해지는 말씀, 부르는 찬양과 올리는 기도 가운데에 이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과 복음 전함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감동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은 이 어려움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모두가 함께 견디고 이기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직분자의 임직과 내년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는 이 해의 마지막 일정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저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내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동광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목사님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교독해서 19절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동광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본문 말씀 의지하면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으로 얘기를 하려면 한두 시간 가지고 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른 것에서 저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면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을 빼면은 대부분 이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채용이 되려면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당신에게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없는 것도 좀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에 좀 더 과장돼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마 좀 더 과장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과장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내 소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과장 없이 그리고 거짓 없이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즐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좀 즐기면서 살아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면 되는데,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주로 즐기는 건 뭔가요? 주로 뭐에 대해서 즐거워할까요? 여행 가는 것, 아니면 맛있는 맛집 같은 것 찾아다니는 것.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이 즐거움을 또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대화하는 것들. 그런데 성도님들은 무엇을 즐거워하세요? 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 즐기시나요? 기도하는 것 즐거우세요? 몸에 배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들, 그런 것들 다 즐거우십니까? 저희가 즐기지 않으면 끝까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요, 그 예배 견디기가 되는 거예요. 또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즐겁지 않으면, 또 성경 읽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단순히 여기까지만 읽자, 몇 분만 기도하자, 이렇게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배의 가치, 또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힘들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혼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그 창조 목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세상에서는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아세요? 적자생존? 진화론에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그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는요, 무엇이 좋은 삶이고 무엇이 나쁜 삶인지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곧 좋은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게 곧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적응하지 못하면요, 도태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어서 단지 살아남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은 더 나아지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단순히 그냥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도록 요구합니다.
너희가 적응 못하면 너희는 살지 못할 거야. 사람들에게 뒤처질 거야. 라고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적응에 적응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로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 그다음에 뭐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맛집을 찾아다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하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취업해야 된다. 이것을 세상은 요구를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군대 다녀오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은 어디에 취업할까 막 이렇게 주로 스터디 그룹도 하면서 그것을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또 어떤 대화를 주로 이룰까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빨리 결혼해야 돼. 그래서 뭐 아이 낳는 것들, 결혼 준비, 또 집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대화의 주제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대화를 할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님들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만일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라면은 저희는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걸까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적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저희가 살아가면 돼요. 저희는 단순히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목적이 있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누가 알려주실 수 있냐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목소리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잠시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성경의 더 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요, 세상에서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또 다시 정리해서 무엇이 옳은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맞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확인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절정, 예배의 하이라이트, 그 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요, 바로 저희가 축도 마치고 광고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이 파송받는 순간입니다. 예배가 끝난다는 것은 저희가 단순히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에 파송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삶을 보여주고 또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삶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창조받은 목적입니다 라고 저희가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저희가 선포하면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좀 뭐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오늘은 일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1장 읽은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요 모세 오경 전체의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큰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좀 내보면요.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한 번쯤 다 창세기도 공부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성경을 이해한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그 답변으로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정답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잖아요. 이 언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목적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목적이,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이 이렇게 함께 서로 사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성전.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그 배열 순서를 보면은 이 성막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희 한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성전을,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의 표현과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표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PPT를 통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을 좀 비교해 보면은 PPT를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이게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성막을 만드는 장인인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 때도, 건축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 모두 이제 개입을 하셨어요. 똑같이 이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를 좀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성막을 건축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그 다음에 그 잠언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빨간 글씨로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그 다음에 명철로, 그 다음에 그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랑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목적이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주를 이해할 때요, 우주를 큰 성전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작은 우주로 이해했습니다. 이 성전, 성막은 그러니까 우주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우주와 성막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동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지 이 세상에 길들여지고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 하나님과 이 사귐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귐이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안식일로 끝나고 있거든요. 창조 순서에서 이 안식일이 마지막이지만 사실 이 안식일이 이 세상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가 이제 안식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증거를 좀 보여드리면요. 한번 좀 다시 PPT를 좀 보시면은 그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을 하거든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만드셨어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짐승,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이 일곱째 날 중에서 짝이 없는 유일한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굉장히 독특한 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간의 관점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이 창조 이야기는 안식일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PPT, 그 다음 PPT를 좀 보시면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빼면은 첫째 날, 넷째 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 순서대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7일 창조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넷째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이 넷째 날이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셨냐?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요. 이 낮과 밤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낮과 밤을 구분을 하신 이유는 징조, 계절, 날과 해를 나타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해, 그러니까 날은 하루 이틀 이거고요. 해는 이제 1년, 2년, 몇 해, 이게 연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넷째 날에 시간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왜 시간 개념을 만드셨느냐? 일곱째 날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도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앞으로 얼마 남았지 하면서 하루 이틀 남았네, 3일 남았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창조 이야기에서도요, 그 날을 세는 이유는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과 교제한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짜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창조 이야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창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인간이 창조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창조 이야기의 절정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날을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것, 그게 창조 이야기에서 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날들이 왜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 날들이 안식일을 가리키고 안식일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당시에 이 창조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을 세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 또 그리고 이 날의 끝은 어딜까? 이 날은 어떤 끝을 향하고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일곱째 날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 창조의 그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창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인간이 이렇게 좀 정교하게 묘사된 이유도요, 일곱째 날에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한 것인데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안식일에 비추어서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요, 이 통치권을 왜 사용해야 되냐면은 안식일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인재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배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피조물, 이 세상을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재로 불러 모아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인재를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바로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저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언제 활기가 넘쳐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이 언제 가장 차고 넘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전에서도 이제 그 안창근 목사님께 말씀하셨듯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서, 어떤 것을 촉감해서, 어떤 것을 보는 것에서 저희가 활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이 교제를 나눌 때만 저희가 그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인간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행동하고 이 세상에 적응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았을 때 굉장한 성취력, 이런 뿌듯함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광고들을 보면요, 광고에서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이 광고에서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이 상품을 사면은 당신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이 상품을 살 때 자기가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차, 비싼 가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이제 사람들은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똑같이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를 속이는 겁니다. 가짜 만족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런 세상의 목소리로부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요, 성도님들은 어디서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어디서 나의 존재 목적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서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랑 사귀는 시간이 즐거우면요, 기도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즐거우면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즐거우면은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으면 그 기도 시간에 특별히 내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감정과 또 어떤 은혜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말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하는 거고, 말이 필요 없다 하는 경우는 그냥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저희가 정말로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인간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건 제 계획입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기 기도 제목을 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엎드려 있겠습니다,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딱 실제로 등장하셔서 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있었느냐?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다 이해하느냐? 모르지 않느냐? 욥은 그제서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만일 그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창조 목적대로 저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큰 비전이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성도님들과 너무나 함께 있고 싶어서 직접 낮지만 비천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밤낮을 지내면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교육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과 또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